주 앞에 엎드러짐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을 이제 9절에 다시금 소개하는데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순환이죠. 또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제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키 멤버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참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좀 거세지는 때였어요. 자, 소개를 하는데 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반모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그 좌측편에 있죠. 보세요. 이게 터키 서부예요. 근데 반모라고 조그맣게 좌측 밑에 네모돼 있죠. 예. 거기가 이제 터키 본토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진 돌모지 화산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과는 이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황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네로잖아요. 네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약 30년, 대략 30년.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막 박해한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후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자신의 조카 딸도 섬으로 유배 보냈어요. 그래서 유배 보내는 것도 했었어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에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안식일교라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개신교들은 뭐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1세기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큰 음성이 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지역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한번 다시 지도를 살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7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반모에서 가장 가까운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서머나. 그 다음에 아이고 보이나요? 다시 잠깐만요. 보이나요? 예.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예, 제가 안 보이네. 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감안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배열하셨어요. 놀랍죠? 예, 이게 아시아 지역인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터키 지역을 보세요. 그쪽 지역입니다.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한 지역들. 예,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는 뜻은 뭐냐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7교회 형태에 대부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게 되게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몸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7 금 촛대가 무엇인지는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7 금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의 사자죠. 20절을 보세요. 그죠? 그리고 별이 있는데 그 별은 7 교회라고 나오죠. 촛대가 교회고. 죄송합니다. 7 금 촛대가 교회고, 그 다음에 그 별은 사자, 교회의 사자. 사자라는 것은 어떤 메신저, 교회의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말해요. 교회의 사역자들. 자, 그러면 7 금 촛대를 보았다는 건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사이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니까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몇 절이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계신 거죠. 그죠?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인자라는 건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여기 번역도 son of man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예수님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발에 끌리는 옷, 이거는 이제 화려함과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금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여기서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희다란.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거룩하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또 묘사를 하고 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다라는 건 뭐예요? 감히 이게 쳐다보기가 두렵죠. 그죠? 모든 걸 이렇게 관통하고 꿰뚫을 수 있는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판정의 그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주인이 그 심판자 발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근데 그 발을 본단 말이죠. 근데 발은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어떤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심판자의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계심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분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은 그분의 그 음성을 여러 어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뭐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을 이제 묘사할 때 16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검은 굉장히 위력적인 거죠. 근데 입에서 막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양보다 큰 위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그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거든요. 근데 해같이 이게 힘있게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그 어떤 신성과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인자 같은 인데,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말 표현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본래 그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지칭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자라는 표현은 되게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자로 불리느냐? 이거 의문이죠. 왜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왜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 앞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놀라운 겸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방식대로 요한도 환상을 봤을 때 그분을 인자 같은 이로 봤습니다. 굉장히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상을 본 사람들이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많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런데 다니엘은 인자를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또 중요하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의 나라를 표현하고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같으니,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환상 가운데.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분을 미리 봤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제 사도 요한도 이 인자 같은 일을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위엄을 봤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나서 반응이 17절에 나오는데 그걸 본인이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친근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림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전에 가까이서 느끼고 보고 만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놀랍게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막 광채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도 그 환상을, 그 실제 모습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환상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예수님의 위엄과 어떠하심을 목도하고서 자신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이 느껴졌어요. 완전 너무 장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격하고서
자신은 그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느꼈던 거죠. 압도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 같이 느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그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런 것을 기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했고요. 엎드러졌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맛보고 엎드러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딱 손을 대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나갔죠? 두려워 떨며 엎드려져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함을 느꼈습니다.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위엄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서는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그 위대한 자아를 많이 꿈꾸고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떨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누구를 보고 어떤 걸 보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자신만만한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대는 아직 하나님의 신성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느꼈던 이 감각이 우리의 실존적 상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사도 요한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느꼈던 그런 감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아까 제가 찾아봤으니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0장을 찾아보면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느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자, 다니엘 10장 5절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도 국무총리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은 것 같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도 있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막 엎드려져요. 다 엎드려집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을 비웠을 때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거룩함과 신성을 맛보면 원래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니까 직접 맛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너무 압도적이니까 우리의 실존이 거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실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밝은 빛 아래 이제 보이는 거죠. 본인의 실체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아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죠. 즉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건 있어도 하나님 본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지식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이단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절대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계시된 대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이용하는 거지. 그 설교자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냥 지니처럼 생각해요.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주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 안다는 건가? 그분이 그냥 구세주임을 안다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고 느껴야만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 앞에 설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대할 수 있는 겸비함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염려가 큰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지점에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목사, 그 부흥사가 3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부흥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부흥사 스타일이 있었어요. 막 굉장히 만담가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웅식으로 이렇게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을 자신이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막 만사형통의 축복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는데 그 여자 부흥사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꽤 모여요. 그럴 때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때 느낌이 왔죠. 야, 저렇게 막 남발하고 선언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 느낀 게 뭐냐? 그분은 재능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 만담가식으로 얘기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얘기를 잘하지 않으면 그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안에서도 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 아무데나 갖다 대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많이 잃어버린 걸 느껴요. 뭐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느낍니다. 이거는 참 굉장히 저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반말해요. 그리고 반말하면서 하거든요. 설교할 때 가볍게 여기면서 반말하면서 마치 하나 내가 있으면 다 막 변화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참 놀라운 세대가 되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요한에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한에게 또 왜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하실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요,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20장 18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어요.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외감이 막 차 올랐던 거죠. 근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그 의도를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심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는 여기 테스트란 영어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이 그 위엄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걸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떠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두려움을 보게 하시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두려움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죠. 주 앞에 엎드러진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죠? 뭐라고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능력을 의미하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주 앞에 엎드러진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요한을 향한 그 위로의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시키고 깊은 평안과 안도감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 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전에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깊은 안도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불안에 떨며 경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떠는 거하고
이렇게 확신 들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위험을 만날 때는 경외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존귀하신 분을 만날 때는 약간 두려움으로 예를 들면 옷소매를 자기가 여미듯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그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1절. 다니엘도 환상을 봤다고 했죠. 그 환상을 본 뒤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밑에 쭉 1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평안과 강건함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에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오죠. 예. 주님은요,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러진 자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알리실 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경외감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나의 본질을 알고 내가 참 약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예. 우리를 그냥 우리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 첫 단계예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깊은 안도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인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걸 꼭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참 존경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한 말을 너무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진짜 부모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성숙한 자녀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죠. 그죠? 이게 이거거든요. 시편 103편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 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겸비한 자세로 나오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막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평안으로, 그의 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함과 구원과 지식과 지식이 풍성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얻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더 깊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위로하세요. 이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많이 연약해졌거든요. 솔직히 많이 연약해졌어요.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놀라운 그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는 순간에도 그걸 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자신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위로하십니다. 오른손을 얹어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장차 보여줄 일을 다 기록하고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내가 본 것, 이제 이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거는 이제 교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금 있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나오는 그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일. 이걸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고 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존중하는 삶을 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욱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